예,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 이렇게 올 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로 갈 날도 결국은 올 것이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계를 심판하실 그날도 결국은 부지중에 올 것입니다. 2019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또 다가올 새해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늘 여러분께 드리던 말씀들을 이렇게 전부 랩업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저는 본래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아무에게나 일을 시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단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영적으로 그야말로 섬길 준비가 된 자원하는 사람들만이 주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분명한 뜻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영적으로 자라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어린애한테 이것저것 시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뭐하자 그럴 땐 다 빠지고 그냥 언제나 부엌에 나가 있고 애들 방에 나가 있고 막 설거지하고 이런 사람,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많이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은 끝내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주위에서 칭송을 받고 하는 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나가 자빠집니다. 이거는 저희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의 경험이고 간증입니다.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인본주의적인 교회, 그냥 일이나 하다가 그냥 헤어지는 교회가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일하러 모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게 카톡으로 계속 영적인 도움을 요청해 오는 젊은 부부가 한국의 저 목포 지역에 있습니다. 2005년경에 저를 통해서 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거듭난 그런 젊은 부부인데,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서 영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요. 교회 가면 영적으로 양육하고 그야말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공부를 가르쳐주고 하고 등등 이런 거보다 그저 일을 첫날부터 시키더라는 거예요. 성가대 해라, 해라. 아직 믿음도 별로 없는 그런 청년이 거기서 돈벌이를 좀 한다 해서 건축위원장 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를 아예 안 나간대요. 그 자매님이 카톡으로 보내기, 남편은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교회 가면 일만 시키니까 지금 아주 식상해서 교회 자체를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 교회는 아마 특별히 그 교회만 그렇겠지만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인본적인
모임으로 전락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귀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는 친자매간인데도 주님 앞에 사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늘 그러하듯이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으로서 마리아는 음식 대접하랴, 손님 대접하랴 여러 가지 바빴을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에 오시자마자 바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면 앉자마자 말씀하세요. 산에도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자기를 도와줘야 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바쁜 일을 젖혀놓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그냥 놔뒀습니다. 이 마르다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다. 그 집이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얼마나 힘들까 다 아시면서도 그냥 놔두시고 마리아에게 가서 너 언니 도와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르다의 불평이 폭발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정죄하고 예수님도 정죄하고 야단칩니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핀잔을 들어야 하십니다. 마르다의 그 나름대로의 열심이 예수님을 아주 무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마르다 때문에 이 분위기는 아주 썰렁하게 바뀌었겠죠.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지 않고 나름대로 뭘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형제 자매를 정죄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이 뭐 이래? 그런 식으로 결국 자신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만 보면 마르다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성실하고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자기가 볼 때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여자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우리가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해라.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매 순간 삶의 우선권이 무엇인지,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에 기초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을 그걸 젖혀놓고 급한 일만 막 쫓아다니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일은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급한 일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이냐 혹 한 가지 일이냐.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한 가지, 이 중요한 한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꺼번에 동시에 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할 수도 없으면서 욕심만 있습니다. 그런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는 좋은 사람을 많이 양산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 다분히 도덕적인 발상입니다. 나쁜 사람이 예수님 교회 나와서 술, 담배 끊고 노름 끊고 교회 일에 충성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런 착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왔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애를 집중하셨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바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He's not only a good guy.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사명인입니다. 몇 가지 일이냐 한 가지 일이냐. 오늘날 우리들 무엇에 분주합니까? 우리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서 직장 생활, 사업, 아이들 학교, 학원, 취미 생활, 친구, 친척, 세컨 잡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주님과 보내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찬송가 있는 대로 주님과 함께 있는 고요한 시간, 그런 시간은 언제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고요히 만나는 시간을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성소에
성전에 들어가서 다 하고 지성소에서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 과정이 없다면 그 성전이 있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스트레스 받고 마음 상하고 육신도 피곤하고 매사가 귀찮고 꿈도 비전도 잃고 방황하고 있구나.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마르다 같은 자매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한테 눈치가 있네요. 강단에서 맞습니까? 그럼 대개 아멘 그러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지금은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아, 그래도 교회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 같이 해서는 안 돼. 마리아처럼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돼요. 아멘. 아, 역시 아주 여러분 아주 야가요. 맞는 말 같은데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선상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재물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마르다는 필요 없습니다. 마르다가 있으면 시끌벅적하기만 하고 문제만 생겨요. 교회에는 마리아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마르다는 예수님의 뜻을 상관없이 자기대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아,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막 음식을 준비하고 이러면 기뻐하실 거야. 나름대로 그러지 않고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시험해보라. examine. 시험해보라. 자,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할 일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그 음식장만 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보다 이제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를 그 귀한 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중에 한 일 보면 이 사람이 네 가지가 없거나 게을러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것이 기쁘시게 하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니까 what to do, 뭘 할게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이 길을 택했습니다. 언니만 블레임하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 언니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예수님 앞에 턱 쳐들고 저렇게
싹수 없이. 그래도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자기의 존재와 사명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집니다. 그럴 때 진정한 헌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는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 방문하셨을 때 자기의 전 재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전 재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정조를 상징하는 그 머리털로 씻겨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또 이때에도 비난합니다. 그 많은 재물을 왜 가난한 사람들을 안 주고 예수님 앞에 물처럼 갖다 버리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 3만 불쯤 되는 돈이니까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귀한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감격하셨어요. 가만두어라.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지금 이 3만 불이나 되는 이 향유를 다 부어드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고,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잡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한 사람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더군다나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의 심정을 모르게 되면 그건 다 인간적인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하고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명인들, 제자들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사람에게는, 언니에게는 핀잔을 받았지만 예수님에게는 참 위대한 일을 한 것이라고 칭찬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들이 손가락질 받고 그럴 거야. 그러나 세상을 이긴 나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라. 위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녀는 진정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집중하고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붙이길 바랍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서
그리고 주일 학교에서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훈련에 참여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읽는 그런 것을 배우지 않으면 나름대로 좋은 것만 찾아서 합니다.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저쪽 구약에 가서 내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뭐 내 우의 소와 양이 복을 받고 뭐 자기 좋아한 것만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서 막 싸우면서도 서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너무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싸워요.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은 돌아서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고 그리고 말씀에 그대로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에 있으면 목숨을 걸고 하고 말씀에 없으면 목숨을 걸고 하지 말고 그럴 때 열매가 자연히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해요. 뭐 성경 공부 바리새인들처럼 맨날 성경만 공부하느냐.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 공부한 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공부 자체를 위해서 공부했고요.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이게 우리 삶 속에 체화하고 마음속에 묻어두고 그 마음대로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대로 나가서 열매를 맺고 이러할 각오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과 바리새인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 신앙생활 반추해 보면서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기가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도전적으로 나가는 생명력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들의 삶을 반추하면서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고정시키고 그야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의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친히 지도하셔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